예, 우리가 흔히 쓰는 속담 중에 그런 말 있죠. 어른 말 잘 들으면 어떻게 돼요? 예, 그 잘 모르시나요?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어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런 이제 속담이 있는데요. 이것은 일반 세상 속담인 것 같지만 좀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른이 누구예요? 어른은 인생의 산전수전, 우주전, 공중전 다 겪으시고 그렇게 하셔서 밑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한마디 내뱉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깊은 지혜가 담겨 있고 또 그 충고를 또 잘 받아들이는 젊은이들은 또 그런 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진리가 담겨 있는 그런 일반 세상 속담이지만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어른들 말 잘 듣다가 이제 복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제가 이래봬도 어릴 적에 굉장히 어른들 말씀에 순종적인 아이였습니다. 예. 그렇게 안 보이시죠? 까불랑거리긴 했어요. 굉장히 별났고 굉장히 까불랑거렸지만 어른들이 뭐라고 말하면 굉장히 순종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른들의 순종적인 태도로 살아가다 보니까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들어갔을 때 저희 학교에 계시는 그 총무과장님이 저를 굉장히 이쁘게 이제 보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저에게 저기 한번 자기를 따라오래요. 누구 소개해줄 자매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따라갔죠. 근데 이제 어느 음식점에 가니까 거기 그 따님의 아버님 되시는 뻘 대신 어르신이 앉아 계시고 그 옆에 예쁜 자매님이 앉아 계셨어요. 저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소개해서 만나는 걸 되게 싫어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총무과장님이 가자고 하니까 이제 또 순종해서 갔었죠. 그래서 이제 그 어르신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몇 번 나누다 보니까 어르신이 저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음식 먹은 말미에 대뜸 저에게 자네 굉장히 마음에 드네. 여기 있는 내 딸이랑 한번 사귀어봐. 어른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사귀어봐야죠. 그래서 순종해서 사귀었습니다. 근데 그 사귄 것이 지금도 사귀고 있습니다. 그 자매와. 예, 제 아내인 것이죠. 예, 이런 걸 가리켜서 두 글자로 대박. 대박이다. 어쩌면 그죠? 저처럼 이렇게 못생기고 좀 별볼일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예쁘고 착하고 참신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자매와 이렇게 20년 가까이 사귀고 있는지 너무나 감사하고 따름이죠.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매사에 윗사람에게 순종적인 태도로 살아가면 이런 좋은 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낱 인간에 불과한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을 때도 이런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면 하물며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독생자 예수님 아낌없이 보내신 그 아버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사람이 받을 복은 얼마나 크겠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이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한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였죠.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빈배였어요. 텅텅 비어버린 빈배. 아무것도 인생에서 이룰 수 없었던 빈배.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어느 순간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때 그 기회를 붙잡고 최고의 순종으로 자신의 삶을 드렸을 때 그의 삶이 대박의 인생으로 바뀌었죠. 여기 이 대박은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이 대박은 대박! 우리가 보통 하는 그런 대박의 의미도 있지만은 여기 제가 한문으로 적어놨는데요. 큰 배라는 뜻입니다. 큰 배. 베드로와 같이 정말 조그만 아무것도 아닌 배에서 순종함을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놀라운 큰 배, 대박으로 바뀐 그의 삶.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의 삶을 변화시켰던 그의 순종의 자세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도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정말 순종함으로 내어드리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의 삶도 빈배에서 대박으로 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떤 순종이었길래 빈배에서 대박으로 갈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요, 베드로의 순종은 내 기분과 감정을 넘어서는 순종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베드로의 순종은 내 기분과 감정을 넘어선 순종이었다.
여러분 1절과 3절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서 1절과 3절의 본문에 보면요, 이 본문은 빈배에서 대박이 된 베드로의 인생을 소개하면서 먼저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드는 그런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육지에는 너무 많은 사람이 모여드니까 발디딜 틈이 없으니까 배를 빌려서 이제 거기에 강대상을 삼으시고는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이제 배를 빌려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베드로였죠.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배를 빌려드렸고 예수님은 이제 배에 올라가셔가지고 배에서 육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배를 요구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배를 빌려주는 베드로의 상황입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기 지금 베드로가 지난밤에 했던 일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다. 여러분 열심히 일했는데 허탕치고 돌아온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자로서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한 번에 이제 제가 이제 새벽기도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이 설교 준비라는 것이 굉장히 예민하고 어렵습니다. 이 설교가 편하게 이렇게 여러분 들으시니까 편하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떨 때는 새벽기도 설교 10분 한 번 준비하기 위해서 며칠을 막 씨름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 영감이 임해야 되거든요. 영감이 임하지 않을 때는 막 가슴을 치고 막 옷을 찢진 않지만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다가 영감이 막 임하면 막 이제 그걸 통해서 컴퓨터에 쳐가지고 제 생각을 정리해서 이렇게 하죠. 어느 날 또 한 날은 그날도 막 정말 고민해서 이제 새벽기도 설교를 준비를 하고 이제 맨 마지막에 뭐뭐 했습니다 마침표를 딱 찍고는 주님 감사합니다 해냈습니다 하고는 이제 그 다음날 가서 이제 자고 나서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새벽기도 하기 딱 직전에 그 프린터 해야 되는데 딱 보니까 설교 날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습니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원고가 날아가 버렸어. 그것도 며칠을 고민해서 원고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순간 몰려오는 그 당혹감과 짜증, 이런 그걸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오늘 베드로를 보면서 그때 감정이 드는 거예요. 저는 단지 설교가 날아가서 짜증이 난 그런 짜증이지만 이 베드로는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것은 짜증을 넘어서서, 짜증도 나겠죠. 짜증을 넘어서서 베드로가 지금 가장이지 않습니까?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먹여 살려야 되는 사람인데 한 푼도 못 버는 거예요. 밤새도록 일했는데 한 푼도 못 벌고, 그리고 가장으로서 아무것도 못하는 자신의 철저하고 무능한 실패한 모습을 맞이하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야 네 배 좀 빌릴 수 있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배만 빌리는 게 아니라 베드로야 배를 육지에서 조금만 좀 떨어지게 할 수 있겠니? 이런 요구를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부탁을 해도 기분 좋을 때 부탁해야지, 이게 진짜 막 짜증이 나가지고 이게 막 부르라고 막 폭발하기 직전인데 그때 배 좀 빌릴 수 있겠니? 좀 배 좀 떼줘 이렇게 말하는 게 생각보다는 이게 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요, 이 중요한 것은 이 엄청 신경이 예민하고 날카로워진 이 베드로가요, 오늘 그런 자신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본문을 잘 보십시오. 배도 빌려드렸죠. 육지에서 떼라고 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피곤해 죽겠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떼버립니다. 비록 내 기분과 감정과 이런 상태가 말이 아니지만 예수님이 쓰신다 하시니까 좀 그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두말 없이 자신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나중에 보시면 이 본문이요, 굉장한 베드로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자신의 감정과 기분과 관계없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던 이 순간을 통해서 점점 더 그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데요, 본문은 결국 이 순종이 그가 나중에 훗날 예수님의 수제자로, 그리고 사도행전의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우리에게 힘든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 지시한 대로 살아가는 거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실 텐데요. 근데 이 문제는 이 기분이 좋을 때는 그렇게 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뭐 순종하죠. 근데 여러분, 기분이 나쁠 때 막 짜증이 올라와서 머리에 뚜껑이 열리기 직전인 상태에도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가? 그걸 오늘 물어보시는 것이죠.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예전에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한국에 어느 시골교회 목사님이 새벽기도를 인도하시는데 갑자기 동네 아주머니가 저 뒤에서부터 터벅터벅 걸어오시더니 설교하고 있는 목사님 쪽으로 걸어가시더니 갑자기 목사님 뺨을 확 때리더라는 거예요. 순간 분위기가 너무 이상했겠죠. 그러면서 이 아주머니가 하시는 말이 내가 새벽에 시끄럽다고 몇 번이나 말했어? 너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지 않습니까? 이제 같은 목회자로서 그 사건을 들었을 때 그 목사님이 당시에 받았을 그 수치심이 어땠을까?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뺨을 맞은 그런 아픔보다는 그 수치심과 그런 어떤 분노 같은 게 막 끌어올라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을 당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냥 표정만 지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다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렇죠. 예. 이런 똑같은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요, 정말로 감정적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매 순간마다 일어납니다. 내가 한 일도 아닌데 거짓말로 내가 한 일을 지어내서 모함하는 사람들, 뒤에서 3, 4, 5 모여서 나 한 사람을 놓고 그냥 험담하고 짓누르는 사람들,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 삶과 생계 그리고 가정을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일들은 우리가 계속 맞닥뜨리고 살아가야 하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그럴 때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온유하고 친절로 살아가는 것이니까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 온유하고 친절하실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것이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 그래도 순종할 수 있겠니? 하지만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비록 그렇게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에 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그 순종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힘들지만, 그리고 그 주님 그거 너무 잘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머물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이를 악물고로서라도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결국 그런 순종의 삶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성숙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목사님, 제가 말씀드린 그 목사님요, 너무 놀라운 것이 아주머니가 저벅저벅 돌아와서 뺨을 때렸을 때 그 목사님이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 이렇게 싸웠을까요? 그러면 제가 이 예화거리로 가져 나가지 않았겠죠. 그 자리에서 아주머니에게 눈을 쳐다보면서, 아주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상식적으로 우리 상식이 아니잖아요. 우리 상식은 오른뺨을 맞으면 상대의 양뺨도 돌려대는 게 우리의 상식입니다. 우리의 그냥 본성이죠. 근데 주님 말씀이 오른뺨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목사님이 포석포석 떨면서 순종하셨는지 어떻게 순종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결국에는 순종하셔서 사과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온유하게 대처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하시니까 아주머니도 어안이 벙벙한지 말이 안 되니까 그냥 휙 돌아서서 나가셨어요. 그리고는 그 아침에 식구들 모아놓고, 내가 아침에 그 목사님 뺨을 때렸더니 글쎄 목사가 내 앞에 머리를 굽신굽신 숙이고 사과하더라, 이렇게 자랑하면서 이야기하시는데, 안타깝게도 그 말씀을 하신 도중 갑작스럽게 심장마비가 오셔서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것은, 그 목사님이 아줌마가 목사님의 뺨을 때렸기 때문에 이렇게 주께서 심판을 내리셔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그냥 그분의 떠남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인간의 육체적인 질병과 시기의 문제였던 것이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만약에 이 목사님이 그 현장에서 감정적으로 막
다가가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같이 소리를 지르거나 멱살을 잡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네. 그 아주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화살이 다 누구한테 돌아가요? 예, 다 목사님 당신 때문이야 라고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로 향했을 것이고 복음의 문이 막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목사님이 그 순간 이를 악물고 순종했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순종했던지 간에 순종을 선택함으로 온영으로 나갔을 때 결국 그것이 목사님 자신과 교회를 보호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말씀을 순종하시되요, 기분 좋을 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분이 나쁠 때, 감정이 올라올 때, 정말 화가 날 때도 한결같이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분 좋으면 순종하고 기분 나쁘면 내 마음대로 해버린 거, 그 진정한 순종이 아닌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감정적인 민족이지 않습니까? 기분 좋으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어떨 때는 수 틀리고 짜증나면,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예수님 처음에 믿으실 때 기분 좋을 때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다가 기분이 나쁘니까 교회 니 혼자 가라 천국도 가기 싫다 뭐 이렇게 해요. 이제 그건 순종의 자세가 아닌 것이죠. 순종이라는 것은 한결같이 그 감정의 한계를 넘어서서 주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보여줬던 이 순종, 오늘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되어서 한결같이 주님을 따라가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의 순종은요, 내 경험과 이익을 내려놓는 순종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감정만 내려놓는 걸 요구하셨지만, 두 번째는요, 그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이익을 내려놓는 순종을 요구하셨던 것이죠. 4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장 4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는 베드로에게 더 큰 순종의 자리로 데려가시는데요. 앞서 순종은 기분과 감정의 메인 순종이었지만 이제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기 4절에 보시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때가 낮 시간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낮 시간에 깊은 데서 가서 고기를 잡는다? 이것은 갈릴리에서 자란 어린아이도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에서는요, 낮 시간에는 절대 고기가 깊은 데로 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고기는 딴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누구예요? 어부지 않습니까? 거기에 잔뼈가 굵은 베드로한테 지금 목수 출신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그럼 너 고기가 잡힐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상식적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인 것이죠. 그런데 5절에 보십시다. 5절에 보면 지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일단 이 말은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죠. 5절. 이런 말이죠. 예수님, 사실 어제 제가 밤새도록 허탕 쳤거든요. 그런데 또 지금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이런 엉뚱한 명령을 하시니까 너무나 불안합니다. 그런 뉘앙스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보면 현실을 뛰어넘는 고백을 하는데요.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베드로가 기적을 경험했던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지금 베드로에게가 받은 예수님의 명령, 이것은 상식적으로 정말 현실이 맞지 않는 그런 거였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경험한 것만 해도 베드로가 몇십 년인데 지금 목수가 말이죠, 와서 명령을 하니까 이제 그런 것이죠. 하지만 그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판단과 현실의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순종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순종은요, 불가능한 것 같아 보이는 현실이지만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행동하는 것, 그게 바로 순종인 것이고,
그러한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말이 쉽지 사실 순종하기가 정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상황들이 그냥 단순한 어떤 우리 이성과 상식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면 아무 관계가 없는데요. 어떨 때는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초월하는 그럴 때가 있는 것이죠. 순종할 때 쪽박차게 같고, 순종하면 비웃음거리를 당할 것 같고, 조롱거리가 될 것 같고, 순종해봐야 축복은커녕 손해를 볼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한 발짝 내딛고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온몸에 난 질병 때문에, 여러분, 나병 때문에 엘리사에게 찾아가는 장면이 열왕기하 5장에 나오죠. 그가 생각에 엘리사가 나와서 나에게 손을 얹고 이렇게 축복 기도해주면 낫겠지라고 기대했는데, 한번 10절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5장 10절에 보면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 물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당시에 참고로 요단강 물이라는 것은요, 그 수질이 그렇게 좋지 않은 물입니다. 똥물까지는 아닌데, 지금 나아만 장군이 아람 출신이거든요. 아람에 가면 그 아나바와 바르바리라고 하는 굉장히 요단강보다는 훨씬 수질이 좋은 그런 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똥물 비슷한 요단강에 가서 감히 나에게 그 몸을 담그라고, 그것도 7번씩이나 무슨 똥개 훈련시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아만이 화가 나서 집을 확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종들이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주인님, 만약에 선지자가 주인님 보고 더 어려운 일을 시켰다면 주인님 그거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요단강 가서 몸을 7번 담그는 거 그거 어렵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속는 셈 치고 한번 믿어보십시다 하고는 이제 14절에 나아만이 몸을 담굽니다. 5장 14절에 한번 보시면요, 나아만이 내려가서 몸을 담글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4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된 것이 어떻게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몸을 담그니까 깨끗하게 되었다. 이런 분명 요단강에 몸을 담그는 것은 나아만이 계산해 본 결과 말이 맞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씩씩거리며 돌아가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해서 몸을 담그었더니 그의 몸이 깨끗해진 것이죠. 여기 7번 담궜다고 되는데, 여기 7이라는 숫자는 그야말로 7번 담궜다는 말도 있지만 성경의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아만이 순종하되 끝까지 완전하게 순종했다, 그런 말이 되겠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몸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우리 자신을 던져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는 건 너무 바보 같은 짓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거기에 내 모든 것을 다 걸고 요단강에 결국 몸을 담그고야 마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자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회복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아만 이야기뿐만 아니죠.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 그리고 풀무불 앞에서 순종함으로 나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야기 등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그리고 자신의 그 살아계신 이름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던져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구구절절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요단강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안전한 보금자리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떠나라고 이동을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계속 기도하는데도 나를 여전히 힘든 상황 속에 두실 때가 있는 것이죠. 내 생각과 방법과 다른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푸시하고 순종하기 힘든 말씀으로 우리를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정말 보기 매력이 없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곳이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들어갈 때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푸시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 요단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순종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기적을 경험케 하실 수 있는, 상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그때 결국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머뭇거리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순종, 요구하시는 말씀, 순종의 자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비록 현실이 반대하지만 이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으로 들어갈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기 시작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경험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끝으로 이 베드로의 순종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는 순종이었습니다. 이제 이 본문은 마지막 결론에 도달을 했는데요, 베드로가 앞서 두 가지 순종의 자세를 통해서 어떤 대박을 경험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순종을 했죠? 감정을 내려놓는 순종, 그리고 자기의 이성과 경험을 내려놓는 순종을 했더니 결국 그가 경험했던 것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순종하면은 베드로처럼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번영의 축복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분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순종할 때 그런 물질적인 복, 그런 어떤 현실적인 복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놀라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베드로의 순종으로 인해서 그가 얻은 1차적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 다음에 기사를 잘 보셔야 돼요. 그렇지만 곧바로 베드로는 그 경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 앞에 서 있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 일을 만드신 이분의 존재, 이분의 신성한 능력, 이 거룩한 존재가 지금 자기 앞에 있다는 이 사실을 그 순종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요,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순종했더니 내가 이렇게 많은 물질을 얻었더라, 내가 순종했더니 우리의 자녀가 잘 됐더라. 물론 그것도 순종의 한 축복일 수 있겠지만요,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축복이 무엇이냐면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더라, 그런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 그분이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오늘 미천한 나와 같은 사람에게 그 거룩하신 분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이것이 우리가 순종할 때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고 순종을 통해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을 통해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 번은 그 아이패드가 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아이패드를 갖고 있죠. 근데 한국에 있을 때는 갤럭시 노트라고 하는 그걸 갖고 있다가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그 20만 원만 더 보태면 아이패드를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찬스가 있었기 때문에 아내 몰래 20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래도 덜컹 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니까 새벽에 이제 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이패드를 살까요 말까요? 이상하게 답이 없으세요. 그래도 사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딜을 했죠. 하나님, 그러면 아내에게 물어보고 아내가 사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사겠습니다 하고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참고로 제 아내는 아까 제가 앞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제가 부탁하면 다 들어주는 그런 순종적인 아주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에게 물어봤죠. 여보, 나 아이패드 하나 사도 돼? 사실 내가 당신 몰래 20만 원 모아놨는데 뭐 그냥 요거 잠깐 보태서 사면 돼. 살게 했더니 아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평소에는 그 천사 같은 아내가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욕심 아니야? 이렇게.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필이면 이 여자가 왜 이럴 때 그런 말을 이제 순간 마귀 같아 보였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해서 이제 안 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아내한테 물어보는데 아내가 아니라면 주님의 주님의 뜻이겠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순종해서 안 사기로 결정했지만 20만 원을 계속 갖고 있으면 계속 욕심이 생길 것 같아서 하나님, 20만 원은 필요한 사람이 나타나면 바로 제가 플로잉 하겠습니다. 흘려보내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너무 잘 들어주세요. 즉시 나타났습니다. 중학생 3학년 여학생인데 제가 그때 유스를 맡고 있었는데요. 이 학생이 교회에서 장학금을 받았어요. 근데 장학금이 20만 원이었어요. 받았는데 그거를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못 찾고 있었겠죠. 근데 그 아이가 저한테 와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목사님, 저 장학금 20만 원 받았는데 사라졌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올 것이 왔구나. 그래서 이제 울고 있는 아이를 쳐다보면서 계속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이 자가 과연 주님 보내신 자가 맞습니까? 맞죠? 물어볼 것도 없는데 그냥 주기 싫으니까 괜히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여학생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그거 목사님 줄게. 이렇게 쿨한 척하면서 했지만 제가 속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그러더니 이 학생이 진짜 눈물을 갑자기 그치더니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넬림 20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이 정말 야속하시지 왜 이렇게 빨리 응답하셔서 바로 가져가시나 했는데 그 다음에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만 원을 준 뒤로 얼마 안 되어서 진짜 여러분 신기하게 정확하게 20만 원이 수입이 생겼어요. 놀라죠, 그죠? 지금 놀라시면 안 돼요. 더 놀란 게 있습니다. 근데 조금 있으니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또 다른 20만 원의 수입이 또 생겼습니다. 아직 놀라긴 일입니다. 이 상황을 제가 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뒤로 일주일 상간에 20만 원씩 정확하게 4번 더 받았습니다. 총 6번이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19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 20만 원, 21만 원을 받을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6번씩이나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바로 그 사건 뒤로 그렇게 일주일 상간에 그런 일이 그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도 사실은 불행하게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제가 6번째 20만 원을 받았을 때 제가 그 딱 받고 나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돈이 좋아서 흘렸던 눈물이 아니라 그것을 움켜쥐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이 온몸이 벌벌벌 떨릴 정도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켜보고 계셨다가 비록 내 형편에 사실 교육자가 무슨 돈이 그렇게 많겠어요. 내 형편에 그렇게 주는 돈이 어렵지만 순종할 때 그 놀랍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기적의 광경을 목도할 때 너무나 벌벌 떨리면서 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 돈 없습니다. 그죠? 그 돈 20만 원 준 돈 그냥 사라졌어요. 그 20만 원씩 6번 받은 돈도 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뭐가 남아있냐면 그때 경험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때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는
제가 살아가는 평생에 나의 삶의 복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리고 순종의 삶을 원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요, 백날 어떤 교훈을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한번 만나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언제 어떻게 일어나요? 순종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딜 때 일곱 몸을 잠그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순종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때 순종의 자리를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을 보시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한번 하나님의 강력하신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빈배와 같은 그들의 인생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정말 큰 배, 대박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배만 버린 것이 아니라 방금 순종을 통해서 얻었던, 어떻게 보면 순종을 통해서 수익을 얻었던 그 153마리의 고기까지 다 버린 것이죠.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순종을 통해 오는 수입, 순종을 통해서 오는 무슨 물질적인 복, 이런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하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삶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순종의 축복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결론은 간단합니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십시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내 감정과 기분이 울그락불그락 할 때도, 그때도 주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내 이성과 상식에 맞지 않을 때, 요단강이 똥물인데 거기로 들어가라고 할 때, 그때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그냥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역사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여러분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순종을 가르치실 때, 여러분의 자녀가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한번 경험하고 느끼면 그의 삶에서 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